우리가 2019년도 들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에 대한 시리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돼가고 더해져 가는 것, 그리고 건강해져 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게 기쁘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이 법을 좀 어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섭하시고 막으시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서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못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서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상관하지 않죠. 무조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과정을 하나님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중요하고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이 버는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중에서 7절을 중심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적인 방해 속에서도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케 하리라, 그 민족에 대한 후손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적이고 이것은 실패고 이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복을 주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방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멈춰서지 아니하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오늘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세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땅, 명사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온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온 땅,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온 땅, 그래서 온 세계로 온 모든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특별한 땅,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고센 땅, 그 고센 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득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죠.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가득하게 됐으니까 이제 고센 땅에서 머물렀던 목적이 다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땅을, 그 고센 땅을 지적하셔서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 그리고 국민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국민으로, 나라로 이뤄가기 위해서 지정된 한 장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적 의미로 할 때, 이제는 이 고센 땅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이 이제는 출애굽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과 이제는 시간적으로 이제는 출애굽할 시간이 됐다, 이제는 고센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물과 풀이 많은 그 고센 지역의 그 삶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30년 동안을 이미 살아왔습니다. 43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시간이 얼마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6월 10일이 되면 만으로 만 20년이 됩니다. 제가 1999년도에 호주에 첫 발을 내디뎠거든요. 아마 저보다 더 오랜 세월, 오랫동안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죠. 자, 이 땅에 와서 저희 그 둘째 아이는 6살 때 와가지고 지금은 벌써 27을 향해서 27살이 한국 나이로 돼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호주화됐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이 땅에 와서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지금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또 자라나는 아동부, 학생부, 또 청년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수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호주의 이민 역사가 지금 50년, 6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 보면 초창기에 오신 분들도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초창기 오신 분들, 한 50년 전에 오신 분들 보면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많이 이제는 한국적인 그런 어떤 모습은 있지만 어떤 그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호주화돼 가고 있죠.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때에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4대 후에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 30년도 한 세대 이렇게 하면 뭐 상당히 많은, 그죠? 그 세대가 지나간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으로 옮겨가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근데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동안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의 뿌리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는 떠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조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젊은 분들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 가야 되겠다. 어디론가 이민을 가야지 못 살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민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가정 같았어요. 근데도 쉽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만나면 뭐 대화가 주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어떻게 이민 갈 수 없을까? 그리고 이민 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죠?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이 충격요법처럼 이 고센 땅에서 더 이상 이제 애굽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요법이 뭡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려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정보는 그들이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4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아시는 것처럼 천지창조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 타락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사건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사건은요, 사람이 타락하고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을 선택하는 사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과 악을 선택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화와 죽음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3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이제 그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10가지의 테스트, 10번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딱 떠나는데 뭐 떠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주 땅에 들어오실 때에도 아마 여러 번
염려하고 생각하고 또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과연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여기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나은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그 아버지 데라는 이미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사업가였어요. 물론 그 사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지만 하여간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 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브람도 이제 가만히 있어도 족장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 큰 아버지니까 그 시족의 장이 되는, 그 정도면 사실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냥 눈 딱 감고 떠나면 쉬운데 여러 가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서는 이제 충격요법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창세기 48장 2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거기서 생업을 얻었다라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이제 30년, 40년, 뭐 5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 이 삶을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나라 어디로 또 이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지만, 보통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들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왕궁에 있을 때 그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으로, 우리의 지휘관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그 말들을 보면 그 누가 이야기한들 그 땅을 쉽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빠르게 큰 민족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그 방법이 흉년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온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이제 한쪽으로 빼돌려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한 지정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중다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이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뭐였냐?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그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선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요셉을 노예의 신분으로 이 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을 들어가게 하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가운데 요셉은 그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을 위해서 절을 했습니다. 형제들의 별과 부모를 지칭하는 그런 별들이 다 자기 별을 향해서 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비전을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 들어가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절망입니다.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은 혹시나
그저 강아지 꿈이 아닌가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들어 보내기 위한,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 신분으로 보내주십니다. 그 이후에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왕실의 행정을 두루두루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분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하고 감옥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애굽 왕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하는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왕을 만나게 하는 계기를 하나님이 이어져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노예 신분으로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요셉이 이제는 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높은 곳에 있느냐, 낮은 곳에 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한숨 내쉬시고요, 또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시면서 내 삶이 왜 이러냐고 원망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상대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투정을 부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만 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 그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처럼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갔다 내려갈다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잘 돼가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없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지, 한숨 내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으면,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여주시고 잘 나가게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 어깨가 으쓱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위치에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을 때 바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죠? 그 아버지, 그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요, 그 히브리 그 어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70명이 내려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자와 그 숫자를 같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돼 가는 과정의 시작에 도를 놓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 430년.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저지하는 행동을 자꾸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두려운데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죠? 우리의 대적과 합하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위기 의식을 애굽의 왕이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갈까 두려우니까 이 땅에서 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자,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절이죠. 오늘 11절 말씀인데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에 있던 람셋에 있었던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그들이 전쟁이 나면 그 애굽의 적들과 손을 잡고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을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들에게 아예 그냥 감독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어려운 일들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합니다. 그건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보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복을 빼앗아갈 때는요, 지능적으로 빼앗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와서 무서운 모습으로 하고 막 어렵게 하고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빼앗기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들의 속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을 의지하고 싶은 미혹과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미혹, 그 미혹을 뿌리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것이 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혹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분명히 나갔는데 삶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제가 장모님을 위해서 우리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하루는 그 시내 투어를 하는데 그 버스가
파란색으로 가는 파란 그 블루 레인 버스가 있고 레드 레인 버스가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가는 이 두 가지를 하면은 하루 코스예요. 거의 하루 코스인데 저희가 또 아침 일찍 나갈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나갔는데 거의 10시 정도에 집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타는 승강장까지 갔더니 가서 이제 그 레드 라인부터 먼저 타고 그리고 와서 블루 라인을 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좀 저녁에는 또 시내에 이렇게 좀 여기저기를 좀 보면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5분 전에 떠났어요. 그 버스는 40분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앞에 한 두 사람 정도 이제 놓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서서 장모님이 계속 거기 뭐 또 그늘도 없는데 거기 서 계실 수가 없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는 거기서 한 15m, 20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제 일반 버스 스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 거기는 이제 벤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 계시라고 하고 이제 35분 후에 오니까 이제 한 5분 전에는 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처제하고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그 출발 시간보다 좀 일찍 오더라고. 와서 이제 다 이렇게 티켓을 보고 스캔하고 뭐 그러는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버스가 오길래 이제 처제를 보내서 빨리 가서 언니하고 이제 장모님 모시고 와라. 이제 두 번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선 먼저 가라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줄 선 사람이 다 이제 계속 이제 타는데 저희 처제가 왔어요. 오더니 혼자 왔어요.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언니가 안 보인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타고 버스는 떠났어요. 아이고지요. 그래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나타났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40분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갔다 왔냐고 했더니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 갔다 왔다. 화장실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아주 떳떳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니 화장실 가면 분명히 버스 시간인데 미리 갔다 와야지 그러면서 좀 이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옆에서 장모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리에 그 망치로 한 대를 딱 때리는 것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제가 왜 갔다고요? 장모님을 위해서. 장모님 화장실 갔다 오셨다는데 그거 40분 못 기다려서 제 모습이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제 생각은 그래 어떻게 왔는데 이 나라 또 올 수 있느냐? 온 김에 이왕 같이 뭐 장모님도 모시면서 이렇게 그 하루의 스케줄이 또 쭉 돼 있는데 또 40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목적에 충실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 밥 먹고 가자. 그리고 버스 기다리는 걸 취소하고 가서 식사를 점심을 드리고 뭐 천천히 와서 이제 뭐 되는 대로 하고 그냥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달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번 제가 안식주간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목회를 연장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간 것도 아니고 그 장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는데 삶 가운데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을 상실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다 다짐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삶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 보여지는, 또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매력, 그죠? 이렇게 계획 속에서 잘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상실한 가운데 그것을 달성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도 이런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세상 속에서 그럴까? 그렇다고 위로받지는 마세요. 위로받지는 마세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목회자보다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평신도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요, 세상적으로 부해지고 세상적으로 가난해지고 건강하고 병들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의, 그죠, 사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날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장모님과 함께 다니면서 때로는 장모님도 잃어버리고 막 그래요. 두 딸들이 갔음에도 막 여기저기 보냐고. 그래서 전 이제 앞에 가면서 당연히 장모님 모시고 올 줄 알고 그 어떤 둘만 오고 있어요. 장모님은 어디 가셨어? 그리고 막 찾아오고 막. 그래도 저는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왜요? 제가 그 마음을 잡았을 때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그죠?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게 하는, 그래서 괴로움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또는 자녀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또 형제들 때문에, 아니면 이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두 가지. 하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죠, 어깨가 축 늘어질 이유가 없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가난하고 병들은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있다라고 하면 어떤 위치에 나를 좋은 또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교만하죠. 내가 이 정도 가졌는데, 이 정도 내가 위에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만약에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마음을 얼른 내려놓으셔야 돼요. 얼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바로가 얼마나 많이 막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어떠한 방해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진 것, 누리는 것, 그것은 그 다음 생각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